저는 대다수 교회에서 걷는 11조에 관해서 그다지 좋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교회들이 이 11조와 헌금을 내는 것을 반강제적으로 성도의 기본 의무사항에 적용하고 심지어 11조를 하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비판까지 심상치 않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자발적인 헌금의 중요성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에서 종종 신도들에게 11조를 내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며 이 재앙을 받는다고 강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요는 교회 내에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며 일부 신도들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거나 신앙의 본질이 금전적인 욕구로 흐려지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몇몇 교회에서 이 11조 강요와 관련된 사례들은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고 이는 신도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중 일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교회 사건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장로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11조를 요구하며 이를 내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한 신도가 11조를 내지 않았던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지만 교회에서는 그 신도에게 공개적으로 징계를 내리거나 심지어 설교에서 그 신도를 지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해당 신도는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 사건은 교회에 지나친 11조 강요가 신도들에게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으로 B교회 사건입니다. 이 교회 목사는 교인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이상 그 11조를 강요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목사는 11조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내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하고 복을 받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설교에서 반복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신도들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었으며 교회 내부에서도 갈등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교회 사건인데요. 이 교회에서는 이 11조를 내지 않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며 강하게 압박하였고 이를 통해 11조를 강제로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측은 11조를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교인들은 점차 이 강요가 과다하다고 느끼며 교회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교회 내에서 논란이 커졌고 교회 지도부와 신도들 간의 이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교회의 신앙교육과 교인들 간의 신뢰를 해치는 문제로 이어지며 교회의 본래 목적과 신앙의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그 비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지나치게 금전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교회 문화는 교인들에게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주는 동시에 교회가 신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본연의 역할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언급되는 이 11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11조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폐지되어야 할 악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린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11조 자체는 이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으며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깃들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11조는 이 성경의 근거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자 공급자이므로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와 경배의 의미로 자신의 소유의 그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의무적인 그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감사의 표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11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권면하는 것에서 끝나야지 만약 교회가 11조를 반강제적으로 요구하거나 헌금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11조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결국엔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 분명히 잘못된 접근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이 성도들이 11조를 얼마나 내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을 목사가 일일이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종종 각 성도의
믿음을 평가하거나 그들의 헌신을 외부적으로 드러내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11조를 낸 성도들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강조하는 경우 그 의도는 교인들 간에 헌금의 모범을 세우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성도들이 11조를 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접근이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교회가 성도들의 재정적 기여를 기준으로 이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거나 그들의 열심을 단지 금전적인 측면에서 판단하는 경향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난한 성도라도 뛰어난 교회 출석과 이 헌신적인 이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 칭찬할 때 다른 교인들이 자신도 그러한 모습을 따라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 교인들이 헌금의 액수나 외적인 열심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어 진정한 신앙의 본질보다는 이 겉모습에만 집중하는 우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11조로 낸 성도들의 이 기여들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헌금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 조심스러운 추측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11조는 이 분명히 뭡니까? 신앙적인 선택이며 이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듯이 성경에서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본교회 재정을 위해서 본교회 목회자들의 월급은 양심적으로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더 좋은 이 교회 바닥 타일로 바꾸기 위해서, 더욱더 기업과 같은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더욱 좋은 음향 장비로 바꾸기 위해서 위와 같이 성도들의 믿음을 마음대로 판단하면서까지 어떻게든 걷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맞잖아요. 어느 교회 목사가 반강제적으로 이 부담을 주면서 눈치를 주면서까지 이 11조를 내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 행위가 옛날 카톨릭의 면죄부 사건 때와 별반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개신교회가 나오게 된 배경이요, 이 카톨릭의 면죄부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너무 부패했어요. 교회의 그 사리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바티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이 카톨릭 교회는 중세시대의 면죄부를 판매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었는데, 이 방식은 성도들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 돈을 지불하면 교회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형태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면죄부를 구매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 천국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죠. 교회 측은 면죄부가 속죄의 연대기나 죄의 징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며 신도들에게 신앙적 안심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종의 상업적 거래처럼 되어서 많은 신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죠. 이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 프로테스탄트 교단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뜻이 무엇입니까? 부패된 교회, 다시 말해 카톨릭에서 항의하는 사람들이죠. 개혁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고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지닌 이 프로테스탄트, 그들이 점차 그 본래의 목적과 초심을 잃어버리고 어떤 교회들은 사실상 카톨릭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 물질적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교개혁이 외쳤던 본래 취지와는 반대로 일부 교회들이 이제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처럼 이 성도들에게 11조를 강요하는 모습으로 변질된 것이 오늘날 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사실은 헌금에 관한 문제는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의 로마 카톨릭이 나아요. 최소한 거기는 지금의 개신교와 달리, 옛날 그들의 본래의 모습과 달리 이제 11조 헌금을 강요를 안 하지 않습니까? 카톨릭 성도들의 이에 대한 부분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카톨릭 그리고 또 에큐메니컬 그 운동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제 말은 그저 현실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일부 개신교회들이 이 교인들에게 과도한 금전적 부담을 주는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일일교회 목사님들 중에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11조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똑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자꾸 헌금하고 나면 아깝고 후회가 되고 그러시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마세요. 괜찮으니까. 간단해서 이렇게 이 설교하는 게 이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당장 이제 그 교회 재정이 확 줄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지만 교회 재정 줄여도 괜찮습니다. 그 정신을 알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니까요. 이분의 주장은 정말 중요한 이 신앙의 핵심을 잘 짚고 있어요. 이 11조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넘어서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며 믿음의 척도와 후회하지 않고 드리는 마음을 강조하는 부분이 특히 돋보여요. 신앙생활에서 진정한 의미는 돈을 드리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진심으로 들어졌는지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교회 재정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금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런 메시지는 신자들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더 자유롭고 진실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목사로서의 그 용기 있는 설교입니다. 솔직히 오히려 교회 목사가 이러한 방향으로 교회를 운영한다면 안 내고 싶더라도 이러한 진정한 가르침을 목사가 주도해서 교인들에게 전해준다면 이 진실된 교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재정을 위해서, 교회의 자선 사업을 위해서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발적인 21조를 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단을 막론하고 그 어떤 교회도 이 11조의 본 의미와 11조 제도 속에도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를 제가 직접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11조를 거민하는 교회가 위와 같은 뜻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믿고 드릴 수 없을 뿐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말라기를 통해 이 11조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시고 계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만 쓰면 된다고. 아니 사실상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건데 그 정도는 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게 되면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된다. 또는 결국에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까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행하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이런 반협박까지 들으면서 누가 11조를 기쁜 마음으로 솔직히 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아빠는 평소에 아들 너무 사랑해서 사달라는 것을 아들에게 다 사줍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아들이 달달한 과자가 먹고 싶어서 아빠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과자를 사주었습니다. 아빠는 개인적으로 달달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아들만 먹도록 놔두었습니다. 자, 아들이 맛있게 그 과자를 먹고 있는데 자신이 사준 과자를 먹는 이 아들의 이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며 이런 말을 아들에게 건넵니다. 아빠한테 과자 하나만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이죠. 물론 아빠는 과자가 먹고 싶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그 맛과 행복감의 극치에 달한다는 것을 체험시켜주고 싶어서 이 말을 건넸습니다. 아들은 이제 내 아빠 드셔보세요. 그래서 아빠는 너무 맛있다. 너가 주니까 맛있는데 이런 과자는 세상에서 정말 맛있어. 고마워 아들. 아빠가 본인 돈으로 산 건데 오히려 아들에게 고맙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빠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그깟 과자 한 개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그 은혜를 알고 사랑을 돌려주는 그 마음이 기뻐서 고맙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서로 행복하고 서로 기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들이 이러한 아빠의 사랑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싫어, 이거 내 거야. 아빠한테 안 줄 건데 이거 아빠 거 아니니까 안 줄 거야. 이러면 아빠가 그 아들이 들고 있는 과자를 내팽겨치면서 넌 내가 사준 과자 한 개는 못 주냐? 넌 이제부터 과자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아들 취급도 안 할 거야. 라며 저주를 퍼붓는 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아버지가 정상일까요? 그렇다면 이 아들은 큰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아들이 아빠가 먹을 것을 사줄 때마다 무조건 아빠 나는 먹겠죠. 그런데 문제는
진정으로 아빠를 사랑하고 주는 기쁨을 알고 감사해서가 아니라 무서운 아빠에 대한 두려움,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욕심, 사랑스러운 아들을 취급받기 위한 발버둥, 그런 마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아니 그 수많은 교회에서 그 11조 제도를 이러한 방식으로 혹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너 이번 달에 11조를 안 냈어? 너가 11조 내는 그날까지 복도 안 내려주고 그리스도인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취급도 안 해줄 거야. 감히 하나님의 것을 떼먹다니. 너에게 재앙을 퍼붓겠노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고작 월급의 10분의 1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계좌이체 안 했다고 이 사악하고 못된 그런 신으로 묘사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11조 안 하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1조 강요하는 하나님과 이 교단 및 목사가 무서워서 11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시험해도 된다 하지 않느냐라고 하실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러나 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날마다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보기 좋았다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행복감, 그 주는 행복감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주로서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크나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결국 온전한 11조는 단순히 그 의무적인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그 사랑의 기쁨,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해서 그와 함께 나누는 계명이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을 때, 저는 그 교회의 온전한 11조 제도를 행할 것이며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